할렐루야. 온사랑교회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안부를 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대답은 예배 끝나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꿈과 또한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함께 축복하고 또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사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 이기신 우리 주님을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도 돼. 거기 못 가도 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이기고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권세는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들고 하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는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엎드리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아갈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삶에 닥치는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와 죄와 사망의 권세들 가운데 모든 것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부활의 능력으로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시고 다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동안 저희들은 다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가신 길에서 벗어나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모든 불의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는 은혜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 온사랑교회가 현 상황에 만족하고 정체된 교회보다는 더욱 성숙된 공동체로 이어지며 더 집중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데만 열심을 내기보다는 나는 그래도 새벽 기도하면서 모든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린다는 우쭐대기보다는 11조를 매번 잊지 않고 헌금 많이 한다고 십자가 앞에서 당당한 저희들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되라고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오셔서 그 죄의 오염과 부패성을 깨끗이 씻어내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자, 훈련자, 전도자, 치유자, 화해자, 소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앞날을 환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열심히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도 실족하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지와 국내 개척교회 지역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은혜를 더하여 마지막인 이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새겨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선교지마다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이 심합니다.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내신 종들을 통하여 온전하게 깨닫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결핍이 있기에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간절한 곳에 주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며 간절한 곳에 믿음의 역사가 커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품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나라를 위한 모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갈 길과 행할 바를 밝히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통한 계획이 주님의 계획과 일치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찬양이 준비하였습니다. 이 찬양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전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은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헌금으로, 선교와 장학과 구제 건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담긴 이 헌금이 주의 뜻에 맞게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2부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동안 쉬었던 교육 과정도 지난주에 많이 휴강했는데 다시 시작이 됩니다. 훈련과 교육 과정 기억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장 부순장 모임도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각 전도회 원래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내일은 제95회 서울 강남로의 정기회가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성민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강남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언신예배 및 교육 세미나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4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 온사랑교회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모임은 교육 세미나까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0일 동안 또 주일로 따지면 7주 동안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각 주제별로 교회 본질을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 실천 사항들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실천한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이렇게 올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이고 내가 온사랑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일에 여러분 모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단기봉사 신청이나 또 1인 1사역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또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서 사역을 진행을 하시게 되었는데 최선을 다해 충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예배 캠페인 할 때에 예배 참석 스탬프를 찍어서 내신 분들 중심으로 채워서 내신 분들은 이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장은길 강도사님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김밥이라도 같이 나누시면서 함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뭐 제목만 봐도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느낌상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안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동안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쉬었습니다. 생김 40 진행하는 동안 주제별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누가복음을 나누게 돼서 감격스러워서 그런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중심으로 사실 이제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22장, 23장, 24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한 시간까지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11장까지 나누었는데 오늘부터 나누게 될 12장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19장 전까지 18장 마지막에 보면 여리고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때까지의 이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주로 예수님의 가르치심, 교훈과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이런 교훈적인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계십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유월절을 지키시고자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에 일어난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 같이 12장부터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훈하심을 하나씩 좀 알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외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누가복음 11장이죠. 53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동안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거세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습니다. 말할 때마다 책잡고자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예수님의 이 주변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엄청나게 퍼져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밟힐 만큼. 요즘과 같이 이렇게 통신수단이나 SNS 같은 게 이렇게 발달되어도 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소문이 엄청났던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 밟힐 만큼. 지금 상황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어떻게 해서든지 험잡고자 하고 말끝마다 문제를 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모였던 사람들도 흩어질 수밖에 없죠.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말씀이 진실되고 진리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순수하게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만 모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하다못해 뭔가 구경거리를 구경하려고 모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된 것이죠. 반면에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가르침을 하고 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자,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구경삼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번쯤 구경삼아 예수님께로 가서 구경하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빵이나 술을 만드는 데 쓰는 발효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누룩이 있었습니다. 주로 포도원액으로 반죽된 순수한 밀기울로 만든 누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비유로 사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땅들을 경계하는 말씀에서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의심과 고의적인 무지, 헤롯 땅, 사악함과 정치적인 괴율, 그것을 누룩에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누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외식을 말합니다. 외식과 외양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이 조금만 넣어도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반죽에다가
아주 많은 반죽이지만 누룩 조금만 넣어도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이 그만큼 전연성이 강합니다. 한 사람이 외식하면 다른 사람도 따라서 외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어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칭찬을 받는 부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더 받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칭찬을 받을 때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근히 내가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자신이 대단한 줄 생각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외식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자랑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외식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자랑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데 도와주면 그게 외식이에요. 여러분, 구제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구제하면. 근데 구제하는 그 마음이 내가 가진 것으로 나는 적어도 이것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에 쓴다라고 구제를 하는 것.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동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구제와 금식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이만큼 하니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겉모양에 치중하며 중요하게 생각했던 외식.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참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문제는 그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보이는 시장에 가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구제할 때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 구제합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기 자랑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거 은혜예요. 구제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은혜입니다. 자랑거리가 아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랑거리로 삼고 외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 누룩을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결국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외식적인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진실입니까?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요,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게 진실이에요.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진실이에요. 그런데 자꾸 포장하려고 합니다. 행동으로 가리고 가진 것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이게 나의 진실이냐. 가려지고 포장된 것이 자기인 양. 말 그대로 가려진 것일 뿐이에요. 본질이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만 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에 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긴 것이 다 드러날 그때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일찍이 알아서 시편 139편 다윗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자, 7절 8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다 드러나고 알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몰래, 남몰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습니다. 수를 써서 우리아의 이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들고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모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의 속마음의 그 계획, 잘못된 계획들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았느냐? 어두운 데서 말한 것 광명한 데서 들립니다.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 지붕 위에 다 전파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결국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라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됩니다. 내 모습이 어떤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가려지고 포장되어지고 덮어졌다고 해서 본질이 가려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저외식,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고 거세게 달려들고 예수님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4절 말씀을 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친구인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친구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내 친구 너희에게, 친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 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이죠.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 너희에게, 친구인 너희에게, 같은 의미인데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혹은 친구, 그냥 친구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친구이죠. 비록 죄인이지만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특별한 거 없었잖아요.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친구인 너희들아,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제자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이들은 두려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몸을 죽이는 자들이 왜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이 죽고 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죽음이 두려울 겁니다. 그러면 죽이는 사람은 두려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몸이 죽게 될 때에 그게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능히 더하지 못하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후가 반드시 있습니다. 몸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세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세상이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이 세상에 살 때의 세상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서 평가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두려워해서는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이 세상의 것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는 사람이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것. 두려워하지 말 존재는 사람을 죽이더라도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이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두려움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실까요? 겉모습을 보고 생긴 모양을 보고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재산을 보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인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까요? 평가하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무엇으로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으시겠어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그 외에 내놓을 게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아 이렇게 지금 표현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을 두 가지로 하십니다. 첫 번째는 6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 참새가 이때 당시에는 식용으로 많이 팔렸던 것 같습니다. 식용으로. 근데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시장 경제의 상황입니다. 아사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 당시의 화폐 단위였는데 동전 하나, 이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죠. 대충 계산을 해보면 1 아사리온이 한 5,000원 정도 된다고 보면 예를 듭니다. 그러면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려요. 그럼 참새 5마리가 10,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한 마리가 얼마쯤 돼요? 2,000원. 그럼 참새 한 마리 2,000원 정도 팔린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5마리씩 이렇게 묶어서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5마리 사가기도 하고 10마리 사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갔다고 합시다. 또 어떤 것은 뭐 다 이렇게 요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요즘 밀키트와 같이 그렇게 잘 준비된 것은 조금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건 식용이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뒷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느냐.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고 귀하게 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7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다. 머리털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머리털 오늘 아침에 몇 개이셨습니까? 기억하고 계신 분, 알고 계신 분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사람의 머리털이 보통 한 10만 개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통계적으로 뭐 그런 거지. 그걸 10만 개라고 주장한 그 사람이 그것을 세봤을까요? 아니에요. 한 부분 뭐 가로 세로 1cm 정도의 되는 면적에 몇 개니까 머리 면적 전체가 얼마이니까 개수가 이럴 것이다 라고 한 거지. 그래서 10만 개쯤이다 라고 한 거지. 하나씩 세봤습니까? 뭐 센다고 해본들 여러분 우리 돈 세는 것도 100장 넘어가면 틀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머리털은요. 하루에 50개에서 200개씩 빠진대요. 그리고 새로 난대요. 그러면 그때의 머리털은 맨날 다른 거예요. 매 시간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나도 나의 머리털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요, 누룩과 같아서 사람들에게 전념성이 너무 강해요. 세상에서 뭐가 좋다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세상에 이런 말을 하면 거기에 다 휩쓸려 따라가는. 왜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요. 이거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8절 말씀을 볼까요? 그래서 너희는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데,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표시인데, 내가 만약에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십니까?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시인한다면 더 이상 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인데 뭐 거룩한 척할 필요가 있습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와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 용서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지만 9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가 누구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누구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니라. 말로 거역한다 이 말은 지금 현재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지 아니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감동하시며 말씀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상에 살 때에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것인데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당하는 이 모습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들에게 무엇으로 대답해야 될 때도 있고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참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못 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게 여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더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외식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의 영혼을 지옥에까지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구원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외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은혜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의 은혜대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식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감사로 그 은혜로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데 바리새인의 외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았던 것이 아니고 돌아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에 가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거룩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고 나의 미래, 나의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실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